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아들, 딸을 낳았겠죠. 그 중에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셋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경건한 백성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후손이지만 그 삶의 질과 그 열매와 그 가는 목표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비교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사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그 영향이, 그 열매를, 그 쓴 열매를 자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자, 가인의 후손을 보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야훼 동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북쪽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용산에 살든 강남에 살든 저기 의정부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오늘 가인은 에덴 동쪽 롯 땅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 남쪽, 북쪽 간이 어디든지 땅에 소출이 없고 광야와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면 말을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습니다. 본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완전히 피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저를 공격했던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를 알만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던 사람이 한번 미혹되고 마귀의 선택이 되어서 뿌리치지 못하고 미혹으로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든 이성 때문에 넘어지든 교만 때문에 넘어지든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갔던지 예수 믿던 자가 한번 마귀의 손아귀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더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바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권세도 명예도 주신 하나님 능력도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가졌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까닭에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잘 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내팽개치고 오직 다윗 하나 죽이려고 아주 미친아이가 돼서 반미친아이 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야훼 하나님이셔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훌륭했던 교회들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였는데
교만에 빠지고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이 꿈틀꿈틀대서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기분 나빠하고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어떻게 새벽에 안 나오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기지개 펴고 스크래치하고 체조하고 운동하면서 신문은 볼 줄 알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은 관심 있으면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냐.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죄를 지으면 어떠한 죄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에 의지하면 씻은 듯이 사라지죠. 예수는 십자가로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이었지만 죄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언제부터 의인이고 내가 언제부터 목사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는지 조금만 불하면은 저런 불성실하고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던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똑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으로 살아있을 텐데 웬일인지 웬말인지 웬했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의롭게 되고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면서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제 발로 걸어 나간 겁니다.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하나님 나를 심령을 꿰뚫어놓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인사가 그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뼈를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상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나에게 2020년을 살고 있는 11월 3일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겹겹이 누적이 되고 나면 나중에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불러도 나올 줄 모르고 대답할 줄 모르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예배 못 나온다는 그것이 합리화시키고 가인처럼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 성전에도 예전에도 많은 분이 나왔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괜찮죠.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죄와 벌이 내가 지고 가기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무겁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 하더라도 벌은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그러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믿어보겠다. 그 대신 네가 지은 잘못한 것은 매를 맞아야겠다. 종아리를 걷어라. 그렇게 해서 때리셨는데, 내가 죄 용서함 받더라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감해서 공의롭게 하시겠지만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것은 큰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 평생 죄책감이나 죽음의 그림자와 같이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알지 몰라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이것저것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하기를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면 나그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주인이 아닌데 평생 이 땅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세요. 권력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아버지 앞에 다시 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냥 애통하며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자기를 찾아오고 죽이려고, 그런 마음에 잠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그래서 애녹성을 쌓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노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을 쌓는데 높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으면 못 들어오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경성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성을 쌓는다고 해서, 자기가 잠 안 자고 보초 쓴다고 해서 도둑이 작정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작정하면, 마귀에게 선택받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놓고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것이고, 아니면 도둑놈처럼 진짜 담 넘어서 우리를 해하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늘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성을 쌓아서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쌓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인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 골목 어디든지 CCTV가 있습니다. 상점에도 건물에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강도는 있고 성추행범이 있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 쌓는 일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 에녹이란 이름으로 쌓은 성, 그 성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높은 성을 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리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예의 탑을 쌓고 건강의 탑을 쌓고 행복해지려고 탑을 쌓은, 돈을 쌓아 모으고 지식을 쌓아 모으고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쌓아 모은들, 하나님께서 한번 올라와라 하면 손 놓고 내려 놓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녹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야, 너 성 쌓아봐야 소용없어. 그거 에녹성이든 야발성이든 유발성이든 네 자식들 이름으로 성을 쌓아봐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하나님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걷는 거지. 에녹의 이름으로 걸어라, 가인의 이름으로 걸어라, 거기엔 효과가 없어요.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표를 붙여야 그것이 발송되지. 거기에 내가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체국 배달원께서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에녹성,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야, 너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에녹이라고 이름해서 그 되는 게 아니야. 말로 해서는 신경 쓰지 마요.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해요. 상관하지 마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 1년 동안 잠깐 방학 좀 주세요. 쉬었다 올게요. 힘들어요. 말로 타일러도 안 됩니다. 그래도 지역장님, 그래도 사명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 떠나면 안 됩니다. 말 안 통. 결국에는 얻어 터져야 나중에 찾아오더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고 영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있을 일 뻔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가인은 그곳에서 성을 쌓고 이름도 자기가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에요. 그 에녹성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가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볼까요? 후손들 가운데 특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 성경상에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라멕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특히 어린아이도 죽였고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일부 일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하와 1, 2, 3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한 명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사상 최초로 자기 할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를 않나.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도 죽였지만 이제는 최초가 아니니까 다른 최초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 외에 일부 다처를 두었습니다. 최초로. 결혼 구조를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에 대한 어떤 전통을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뭔가 자기 주장이 반영되면 내가 새로운 것을 했다. 최초로 내가 우리 교회에 뭘 했다. 제가 볼 땐 정말 우습습니다. 우습. 최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흔적을 족적을 남기려고 해요.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주 목축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 또 유발이 있는데, 그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예술 쪽에, 예능 쪽의 계통에 아주 유전인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만들고 나팔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 가운데 예술 분야에 아주 족적을 남긴 아주 최초의 음악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또 목축업을 갖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통해서 낳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대단한 것이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처럼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술 분야의 큰 업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쟁기, 호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어쨌든 각종 기구들을 돌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날카롭게 해서 연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목축업에 성공하고 예능계의 훌륭한 인재가, 또 훌륭한 엔지니어가 그 자손들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 통해서 나왔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래요. 와, 아니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노새 땅에 가서 에녹성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다 대기업 총수가 됐네, 부자가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고 부러워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복 받았다 하면은 그냥 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응? 어느 대학에 나왔다, 또 연봉이 얼마다, 어느 대기업에 출근한다,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 들으면 그냥 기가 죽고, 와, 복 받았네. 보세요. 그들에게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무슨 용을 쓰고 재주를 부려서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수고한 업적 위에 공로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돈을 많이 벌고 성을 쌓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물질,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건강,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바벨탑과 같은, 모래산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절대 에고 부러워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든 기술, 그 기술로 뭐합니까? 핵무기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지, 사람이 만든 기술에 의지하면. 제가 짧게 25년 목회하면서 저는 감사한 것이, 요즘에 있는 젊은 우리 교육자들, 후배들 보면 저는 그래도 늦게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그 목회를 배웠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열심히 있던 끝자락 90년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저부터도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그냥 지역장님하고 어디 정보대 앞에서 만나자 하면은 그 시간에 안 나가면 그 시간에 뭐가 되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꿀딱지가 나도 기다려야 됩니다. 도중에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지금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신문을 보진 않아요. 이거 안에 다 있으니, 실시간으로 속보로 뜨니. 근데 보셔요. 지금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참 희한해요. 예배 드리기 어려우니까 휴가 중에도 어디를 가도 예배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면, 와, 예전보다는 예배 시간 차가 늦으면 예배 못 드리고, 뭔 일이 있어도 예배 못 드리고, 지금은 차들이 더 교통이 좋아졌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버스 갈아타고 전철 갈아타고 애 들러 업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당시가 더 은혜가 있었다. 지금은요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예전에는 정말 알죠? 벽돌로 지은 담벼락에 유리병 깨가지고 그 위에다 시멘트 발라가지고 도둑 들어올까봐 그 병 그런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지나가면 지역장님 계시네 다 보일 정도의 그런 담벼락 문짝도 너덜너덜 그냥 말이 그냥 출입문이지. 그런 데서도 바글바글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전도사가 돼서 교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떠들면 혼납니다. 총무권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구협의를 했는데 회의잖아요. 예배도 아니고 회의 시간에 딱 얘기도 할 수 있고 떠들 수도 있잖아요. 총무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떠드냐고 홍구멍을 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삽니다. 넓은 집에 삽니다. 가기도 수월해요. 주차하기도 쉽습니다. 예전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산 밑에 두고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눈길에 빗길에 도로가 좁으니까 내려놓고 한참 올라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서 오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예전엔 교구장 온다고 전도사밖에 안 되는데 교구장 온다고 전도사 온다고 주예종 온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대문을 페인트 칠했어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주예종 온다고요? 귀찮아합니다.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로 옵니까? 그렇게 좋은 집 엘리베이터만 누르면 차 주차하고 위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안 반가워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부르지 않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봤거든요. 시대에 변하는 것들. 그래서 목회 핸드폰이 있고 예배 핸드폰 그리고 위성, 온라인, 유튜브 이렇게 많은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예배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몇이나 되는지 그냥 간편하게 어디 가서 동전으로 그냥 자동 판매기에서 콜라 뽑아 먹듯이 예배를 그냥 선택해서 뽑아 먹고 말씀도 선택해서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먹고 주예종도 선택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서 목사님 말씀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먹는 거죠.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은 다 빼먹고 복 받는 것, 축복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잘된 것 그거 축복 아닙니다. 좀 직장을 좋은데 아니더라도 법바리가 좀 시원찮아도 주일성수 11조 잘하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이가 최고입니다. 저도 보면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냉수라도 한 잔 주죠. 저는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집까지 다 다녀봤는데 어마어마한 집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대접받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조그만 쪽방에 가서 할머니랑 같이 무릎 꿇고 추운 날 코가 빨개져가지고 입김이 훅 나는 데서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오는
그냥 정원의 잔디밭에 그냥 진돗개 대여섯 마리 풀어놓고 가도 끝이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2층 3층 올라가고 뭐 잠시 몇십 분을 기다렸다가 구석쟁이 앉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오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고 업적은 다 한낱 먼지와 티끌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먼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먼저 내 기술로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한번 너 힘으로 한번 살다가 와봐라 그렇게 놔두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딴 소리 한다고.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자기 발로 떠나놓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이 무엇인가, 내 후손들은 어떻게 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어머니들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저한테 중보기도 제목만 칙 던져놓고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뭐 이진아, 최한솔, 정몽규, 청정희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 주의 종한테 맡기는 것도 주의 종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기도만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진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자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머니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할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그 부모가 나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목사한테 더 맡겨놓고 자기들끼리는 새벽에 잠을 자고 말이죠. 철야 시간도 안 나오고. 기도할 곳이 산더미예요. 제가 상돈이다가 얘기를 하면 심각합니다. 의사라고 말한다면 검진 결과 이중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왜 새벽 안 나와요? 근데 철야 안 나와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왜 기도는 안 갑니까?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와 기도해야 자손들이 잘 되는데, 자기가 할 역할 기도 안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돈만 벌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셋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하나님 나부터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를 쫓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스스로 높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산성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모 밑에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모래성과도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이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끝없는 죄가, 끝없는 그 실수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런 명예로운 성공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부모가 되셔서, 천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병든 자녀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자녀가 있으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